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48절에서 51절을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니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부터 51절 말씀을 본문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만나는 예수 그 두 번째 시간의 말씀, 요한복음 7번째 시간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 참 한결같아. 늘 일관성이 있어. 누군가를 평가하는 말인데 이것은 좋은 평가에 내놓는 말이지요. 그런데 오늘날은 부정적 의미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소위 꽝 막힌 사람이란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 사람 참 한결같아. 늘 일관성이 있어. 아마도 다원화 시대에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다원화와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신약성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예컨대 굳이 4개의 복음서가 필요했을까라는 생각도 있지만 4개인 이유가 충분하네 라는 동의도 있습니다. 복음서가 4개인 이유 중 하나가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때문입니다. 저마다의 고유함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다원적으로 이해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렇게 함으로 누구든 예수님과의 만남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4개의 복음서가 존재하는 주요 이유가 됩니다.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5가지 방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는 아마도 일반적인 방식일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중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세례 요한 즉 스승님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경우였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형제 혹은 가족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경우였지요. 세 번째 경우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게 된 경우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2개는 무엇일까요? 네 번째 경우를 살펴보지요. 친구 혹은 이웃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경우입니다. 44절에서 46절입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기억하시죠? 빌립의 경우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경우입니다. 안드레는 전문가인 세례 요한 스승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고 베드로는 가족인 동생 안드레를 통해 만난 것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렇기에 그 감격도 특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놀라운 사실이 추가되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빌립이 첫 번째 사도가 되는 영광까지 더해진 것이지요. 그러니 특별한 감격이 더욱 배가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그가 얼마나 흥분하였는지를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에서 알 수 있습니다. 빌립이 말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자 나다나엘이 비아냥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런 반응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와서 보라. 빌립의 감격은 나다나엘의 부정적인 반응에도 누그러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와서 보라. 기쁨이 넘치는 모습입니다. 사실 전도를 하다 보면 말이 막힐 때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상대가 억지말을 하는 경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늘어놓으면
말문이 막히지요. 나다나엘과 같은 경우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런데 상대가 달변인 경우에도 말문은 막힙니다. 또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모습을 조목조목 지적할 때도 말문이 막히지요. 이럴 때 지혜로운 방법은 일단 와 보라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내 언변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님께 의뢰하는 것입니다. 와서 보라는 메시지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고백이기 때문에 어쩌면 성령님께 의뢰하는 특별한 형식의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자기 고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의 이러한 간곡한 초대에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에 친구 관계는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운명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도록 작정된 경우입니다. 45절에서 49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에게 다섯 번째 경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경우에서 소개했던 나다나엘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통해 예수님을 소개받은 경우라고 소개해 놓고는 예수님을 운명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도록 작정된 경우라고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요? 그런데 설명하고 있는 저는 이상하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상했지만 지금은 신기하고 즐겁습니다.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빌립으로부터 처음 예수님을 소개받았을 때 나다나엘은 의심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랬지만 빌립이 와서 보라면서 직접 만나보면 생각이 바뀔 것이라고 하자 못 이기는 척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깜짝 놀란 나다나엘이 묻죠.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이 질문에 나다나엘이 뒤로 자빠질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다나엘에게 관심을 가진 이상 그리스도인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전부를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만 읽어보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사랑하시면 다 압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는 나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으십니다. 나다나엘이 이런 경우이고 우리가 나다나엘과 같은 경우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다 아심받은 사람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신기하고 기쁜 일입니까? 나다나엘이 그랬습니다. 놀랍고 신기하고 기뻤습니다. 그의 입에서 단박에 나온 고백을 보십시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니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는 베드로의 고백하고도 같고 도마의 고백하고도 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고백이죠. 이번에는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네, 도마의 고백입니다.
사실 이 고백들은 멋지지만 당사자들에게는 당혹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감히 자신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은 큰 놀라움이자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움, 이러한 두려움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50절과 51절을 볼까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지금 나다나엘이 보고 알게 된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아예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일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다 나다나엘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될까요? 아닙니다. 이미 설명드렸다시피 예수 만남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지 단일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나다나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방식이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각각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누구와 같지 않다고 걱정하거나 우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만의 만남이 있으니까요. 나다나엘에게 전도한 사람은 빌립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에게 전도한 분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셨습니다. 사실 내가 전도하는 것 같지만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사람을 전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수고는 무용할까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내 전도를 통해 영광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의 수고를 그리스도 예수께 몰아드리는 꼼수는 안 부렸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사도행전 13장 48절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의 전도는 결코 무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전도 좀 해볼까요? 아멘, 아멘. 주님을 다양한 방식으로 만나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주님을 소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귀한 자녀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